오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성경 본문이 길 수 있나 저도 고민 많이 했는데 짧게 가려다가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서 언제 우리가 말씀 읽냐, 말씀 읽는 게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중하다 해서 본문 이렇게 정했습니다. 중간에 숨 못 쉬어서 구급차 부르지 않도록 이렇게 잘 끊어가면서 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14절부터 끝절까지죠. 4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있으라 하였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말씀만 읽는데도 감동이 이렇게 오는군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휘몰아치는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 소리로 모인 모든 무리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는 갈라지는 불 같은 그 혀의 모양으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각 지방의 말로, 외국어로 하나님의 복된 소식, 큰 일을 전하게 된 것이지요. 성령님이 임하자 그들은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입이 열려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맺고 있었던, 알고 있었던 그 조그마한 공동체 안, 그 관계 안에서 그 큰 일을 전하는 게 아니고, 세계 각지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난 지방의 말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일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큰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베드로 설교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참 특이한 것은 사도행전 2장 하면 성령 강림장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 장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하면 떠오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님이 강림하셨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러이러했다. 이걸로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설명하곤 합니다. 그런데 분량으로 따지면 사도행전 2장 전체 47절까지 있는 이 분량 중에 뭐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냐면 베드로의 설교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의 설교가 중심에 있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성령 강림이 왜 우리에게 필요했는지가 이해가 되는 것이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님의 역사이고 성령님의 능력이지만,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나, 그 핵심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베드로가 말을 잘하고 베드로가 학식이 있어서 베드로가 뛰어난 학문적 논리적 은사가 있어서 그 설교를 통해 변화된 게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했던 설교였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왜 성령님이 강림하셨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억나기 위해서, 그 말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새로운 세상이 열렸음을 선포하고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 내용을 듣자, 그 말씀이 임하자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나타났으니 바로 교회의 탄생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이 관점으로 한번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설교일까요? 아니면 즉흥적으로 한 설교일까요? 또 베드로가 한 설교의 내용은 풀 내용이 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것을 성경의 저자인 누가가 요약해서 핵심만 적어놓은 것일까요? 신학자들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설교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성령님이 왜 오셨는지를 이해할 수 없고 교회가 왜 생겨났는지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이 내용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신학자들은 이렇게 오랜 수고에 걸쳐서 이 내용을 정리했는데 우리는 그 신학자들보다 더 뛰어나잖아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설교는 오랜 시간 준비된 설교일까요? 즉흥적인 설교일까요? 네, 즉흥적인 설교입니다. 그러면 풀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을까요? 요약본이 기록되어 있는 걸까요? 네, 요약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는 신학자들 또 말씀 속에서 찾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게 된 동기는요,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보고 뭐한 사람이다라고 손가락질했습니까? 술 취한 사람이다라고 손가락질했고, 그게 아니다라고 변명하면서 시작된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 속에 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라고 40절에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 내용 외에 많은 말씀으로 그들을 권하고 확증시키는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 일부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큰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베드로의 설교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말씀을 선포했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메시지의 중요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성령님의 핵심 사역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있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너무 안타까워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분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일들은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고 싶으신 일은 우리 안에 말씀 충만, 예수 그리스도 충만, 은혜 충만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고 싶으신 일이고, 그런 충만해져 있는 내가 가다가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 보이고, 가다 너무 마음 아픈 장면이 보이고, 가다 너무 하나님이 애달파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내 안에 충만해져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말씀으로, 그 은혜로 선포하게 될 때, 기도하게 될 때, 축복하게 될 때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순절 예루살렘으로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각자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지방의 언어로 복음을 들으며 너무 신기해합니다. 놀라합니다. 왜냐하면 갈리 사람들처럼 배우지도 못하고 학식이 모자라고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배워서 이렇게 자신 있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라고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 사도를 조롱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새 술에 취했구나. 아침부터 술 먹고 너희들 왜 그러니?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들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3시라고 나와 있잖아요. 유대인의 시계는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6을 더하면 되거든요. 오전 9시라는 뜻이죠. 유대인들은 오전에 예배가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있었는데요. 그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게 전통이에요. 그러니 지금 9시인데 어떻게 우리가 술을 먹었겠냐? 그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요엘서 2장과 시편 16편,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현상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우리가 자행해서 하고 있는 일이 아니고 연극하는 것도 아니고 쇼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따라 요엘 선지자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따라 일어나는 일이지, 우리가 지금 드라마틱하게 무슨 연출하고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여 있었던 사람들 그 120명 중에는 여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종과 남종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고 그들이 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겠다. 당시만 해도 남자와 여자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구분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장벽을, 차별을 뛰어넘어 당신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어 여자든 남자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많이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돈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요엘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종말의 때가 머지 않았음을, 그리고 지금 종말의 다가오고 있지만 그 때가 이르지 않은 이때는 은혜의 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도록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멸망당할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알려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합니다. 내가 증인이라고. 그분 살아계시고 그분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산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지금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으면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다시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매일 읽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라는 겁니다. 환상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환상에 취해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꿈을 주시죠. 근데 그 꿈만 꾸면서 안주하고 있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예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수 있어요.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에게는 꿈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과정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향한 과정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 인도하심을 받아 담대하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도 부를 수 있도록 그들을 깨우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모인 무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표적과 이사 그리고 큰 능력으로 너희들이 확인한 바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예수님을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라고 그들 모인 무리들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리뭉실하게 말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겸손하지만 확신 있게 정확한 사실을 그대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기사와 표적은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이사야 35장에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을 뜨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 일들도 있었고요,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이런 일들은 다 했는데요, 단 한 가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띄워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신 기적입니다. 즉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을 떴다라는 것은 육신적인 고침 받았다라는 것 플러스에 새로운 영안을 열어주실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 중에는 목사님 실수하셨어요. 한 명이 앞 못 보던 사람 띄워준 적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누굽니까? 다행이군요. 성경을 많이 안 보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좀 아는 척 해도 되겠네요. 그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눈이 잠깐 멀었을 때 앞이 안 보였죠. 그때 누가 와서 그 눈을 띄워줬습니까? 아나니아가 와서 띄워줬잖아요. 근데 이 장면은 그 사도 바울이 본래 앞을 못 보던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시 그런 일을 행하신 겁니까? 그렇죠.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도 생생하게 들려주셨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했던 진리의 말씀, 특별히 구약의 율법으로 알고 있었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주셨는지 다 재해석해 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모든 것 보여주셨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외쳤고 그렇게 불법을 자행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망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런 내용 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고 존경하고 있는 다윗이 먼저 고백했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징은 구약의 말씀들을 달달달 다 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큰 장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 일은 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거다라고 정확하게 못을 받고, 그리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분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살아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 말 누가 한 줄 알아? 너희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다시 그 나라 왕국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다윗이 말했단 말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존적 고백으로 찬양을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베드로가 성경의 조명으로 비춰봤더니 이건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했던 다윗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앞서 일어날 일, 미래에 일어날 그 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일을 다윗으로 하여금 찬양하게 한 내용이라고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많은 구약의 말씀들 중에 콕 집어서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 인용한 말씀이 지금 일어난 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그게 성령의 빛 아래 새롭게 조명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똑같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성령의 조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능력은 이렇게 즉흥적으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말씀이 해석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 은혜와 감격으로 충만해진 베드로가 걸어가는 일에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병고침을 받기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왜요?
지금 베드로는 베드로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고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가장 먼저 말씀이 임했다라는 이 사실이, 삼위일체 하나님, 똑같은 위격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도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사랑하는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그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해석되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어떤 변화와 어떤 기적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요, 한국교회 교인들을 잘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씀을 잘 안 읽는데요. 그래서 잘 신경을 안 쓴대, 사탄이. 그냥 내비두면 막 이렇게 막 흥분했다가 알아서 딴 길로 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다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 복민교회 성도들을 보고 깜짝 놀라기를 원합니다.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뒤집어져서 바로 무저갱으로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과 가정의 말씀의 재단을 쌓아가고 있는 우리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쐐기를 박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집은 확실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 모인 우리가 그 증인이다 라고 선포하며 매듭을 짓습니다. 놀라운 일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이 재해석되고 들리자 그게 믿어져 유대인들 중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도들에게 향했던 그들의 시선, 쟤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어찌된 일이야? 라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며 어찌된 일이지? 쟤네들 뭐 하고 있어? 쟤네들 왜 저러지? 이렇게 봤던 그 시선이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120여 명의 사람들을 보며 이 일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말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쪼개고 그들 안으로 들어오자 나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말이 바뀌게 됩니다. 말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생각과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이 들어가자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듣고 또 듣고 암송해야 하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망설이지 않아요. 어찌하면 좋을 거냐고 그들의 질문에, 그들의 고백에 망설이지 않고 바로 대답해 줍니다. 그게 38절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아멘.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이렇게 돌아서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제가 주인 아니라 주님이 주인입니다. 이게 세례이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렇게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이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게 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그 힘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패역한 세대에게 구원을 선포하게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백성들을 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일이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매일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매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려 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해요. 패역한 세대들 가운데 가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돕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하고 있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전했고 그 말씀 들은 자들 안에 믿음이 생겨서 그렇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수가 3,000이나 된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숫자에 시선을 두기보다는 그들의 변화된 삶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즐거워하는 자로 변화되었고요, 그 말씀을 받기 위해,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 깨닫기 위해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서로 교제합니다.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돕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웃고 울고 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성만찬을 늘 함께 합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자 서로 고백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의 장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임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패역한 백성 중에 있을 때, 흑암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빛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회개를 했고 세례를 받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으로 거듭났지요.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안에서 매일 그러한 일들이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주님의 품 안에 돌아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주님의 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보 내용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후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놀랍고 신비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언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근거가 도대체 뭔가라고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고 있고 선포되어지고 있고 나의 삶의 길을 그 말씀이 인도하고 있다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타인을 판단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내가 어찌할꼬라고 말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들 모두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점은 3,000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에도 있어야겠지만 더 큰 관심은 어떻게 하면 그들처럼 변화될 수 있지, 여기에 방점이 찍혀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오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성령님의 역사와 교회의 탄생, 이 신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비추